그리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이 표현은 인간이 자기 존재의 모든 것으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그 전체성, 그것을 의미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요. 유대인들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하루에 2번,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에 2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불렀던 이 말씀을 늘 암송을 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게 들렸을 것이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지금 언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과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신경, 신앙 고백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날마다 암송하던 구절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그런 바리새인들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날마다 이 구절을 암송했기 때문에 이 구절이 그처럼 중요한 계명인 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심으로 그 계명이 참 중요한 계명이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행하는 신앙 행위인데 자주 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너무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의미와 가치를 잘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성찬식 같은 것이죠.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자주 하는 편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그 유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훨씬 더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신실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그 원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성찬식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메시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살아가는 원리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신실하게 만들어 가시는 원리가 이것인데 그것이 뭐지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나를 더 신실하게 만들어 가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자주 하기 때문에 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더 절실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단어들 또는 구절들, 이것이 원래의 중요성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영적인 유익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으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만을 언급하셨다면 유대인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크게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중요한 계명 한 가지를 덧붙이시는데요.
39절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은 덧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이 두 계명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둘째 계명이라고 말한 것은 순서상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먼저 말해야 되고 나머지를 다음에 말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상 둘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지 중요성에 있어서는 첫째 계명과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구별되는 계명이지만 또 하나의 개념으로 합쳐야 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 두 계명은 상호 의존적인 계명들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냐면 헌신과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은 서로 상대 계명에 의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이웃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제한된 사랑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구별된 계명이지만 하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계명이면서 하나의 계명처럼 기능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령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두 구약의 모든 율법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강령이라는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아우르는 원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율법 전체를 아우르는 원리가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율법이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이 원리를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안식일과 할례가 서로 상충될 때 할례를 행해야 되는 그날이 안식일일 때 이웃 사랑의 개념에서 하나님 사랑의 개념에서 할례를 우선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계명들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방금 묵상했던 우리 이 단락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동기로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답변하신 내용인데요. 이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우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언제나 명심하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늘 상기해야 되는,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계명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쉐마라고 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암송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수정해 놓으신 이 수정된 쉐마를 날마다 암송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신경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 신경을 읊조리면서 내가 오늘도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 이웃이 누굴까? 오늘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굴까? 그것을 상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의 신경처럼 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오늘 사랑해야 될 이웃은 직장 동료 누굴까? 또는 가족 중에 누굴까? 그런 것들을 늘 상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을 나타내기 전에 예수님이 질문을 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에 답하기 쉽도록 범위를 좀 좁혀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질문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고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것,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신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뭔가 잘못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수정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은 민족주의적이고 군사적인 활동을 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치 다윗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군사를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무찌르고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꿈을 유대인들은 꾸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은 전혀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동했어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어린 나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해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정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우러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의 위치와 로마인들의 위치가 바뀌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또 남성과 여성을 아우르는 주인과 노예를 아우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해왔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답변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시를 썼는데 그 시를 보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윗의 후손만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다윗과 선지하신 분, 그러니까 먼저 계신 분이셨고 다윗의 주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이 가졌던 이 땅의 왕자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묵상했던 이 단락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답하지 못해서 쩔쩔맸다. 예수님이 이 시험 대결에서 승리하셨다.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따르고 싶었던 왕의 상징과도 같았던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다윗이 다시 나타나서 어떤 명령을 하면 목숨을 걸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신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앞단락에서 율법 전체를 요약하시면서 새로운 쉐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 두 계명 같지만 한 계명은 이것을 너희들은 쉐마로 생각하고 늘 지켜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명을 다윗 왕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 나에게 주신 계명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차원에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다윗의 왕좌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생애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전 전제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은 두 계명인 것 같지만 한 계명처럼 생각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특별히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이 아침에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표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계명을 압축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때때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는 쉽지만 사랑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 주변에 있는 이웃, 가족, 직장 동료들을 사랑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하루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